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6일 오늘 벌써 5월 17일 아침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잠시 다녀가니 미국에 짧은 여정을 마치며 이제 귀국길에 오르겠습니다만은 이 뉴욕이라는 곳은 참 좀 특별한 곳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나름대로 특별한 장단점이 있지만은 다 이건 해변을 끼고 있는 이러한 도시며 또한 이렇게 거의 섬과 같은 그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이고 기후도 이렇게 지금 마치 비가 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내리고 있으며 잔잔하게 내리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뭐 폭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좀 많이 잔잔해졌다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는 존 F 케네디라는 그 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비행기들이 수시로 이렇게 오가는 소리가 마치 우리나라 과거 김포공항에 그 비행기가 가듯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많이 바더되거나 그 소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동부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러한 나무들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서부보다는 아무래도 그 아직까지는 자연 환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비가 오는 소리 그리고 새가 울리는 소리 이 미국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서 같은 우리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귀하게 만나 이렇게 편안한 또한 묵상과 단기 선교를 또 은혜 가운데에 잘 맞춰지면서 오늘 또 이런 아침을 맞았네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1장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이 앞서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중동 문제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하고 좀 계속 언급하지만은 그 가자 지구 1967년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제2차 중동전인 6.1 전쟁인 제2차 중동전인 이스라엘의 그 전쟁 그로부터 예루살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탈환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뒤부터 계속 그 팔레스타인의 더 큰 갈등을 통해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를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자지구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과 유혈 사태로 계속 얼룩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선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말씀을 에베소 6장에 주고 있어요. 거기서 종말로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이렇게 종말로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finally라는 말은 이 모든 말씀의 잘 결론은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성령 모시고 살아가며 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모든 걸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면에는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과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쇄하며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도록 가장 악한
가장 악한 그러한 그 발악을 하면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동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저렇게 계속 일어나는 치고받고 던지고 총 쏘고 사람 죽고 늘 이렇게 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 심각한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아침의 묵상이 시작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An angry Erdogan stands to harm Israel Turkey economic ties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터키가 무슨 어떤 경제적인 조약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은 화가 난 터키의 대통령 엘도간은 이스라엘과 터키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에 문제가 있을 거다, 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화가 난다는 모습, 마치 무슨 용이 분노하는 것 같죠. 용이 분노해서 공중에서 이제 쫓겨내려올 때가 되는데 용이 조금 발악을 하는 모습이 주파수를 보내니까 지상에서 이슬람권이라든가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행위로 믿었던 이런 잘못된 모든 사람들, 특히 한반도에서 천만의 교인을 자랑하고 장자교단을 자랑하고요, 모든 교단 속에서 인간들이 성경만 가졌지 인간 종교 지도자들만 배부르고 저들 때문에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결과 1938년에 한국의 이런 신사참배의 그러한 모든 것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후예들이 지금 마치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이 배만 채우고 그저 이익만 채우고 예배당만 물질만 거두는 이러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한 열매를 맺은 우리 한반도의 이러한 영적인 잘못된 열매와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러한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분쟁 속에 휘말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에 여러 가지 무슨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계속 변수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잠깐 와 있는 동안 한국에도 큰 비가 왔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주님이 곧 오시지 않겠나라는 이런 어떤 두려움과 때로는 기대감도 넘쳤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그중에 정말 정금같이 나온 알곡 같은 우리의 형제자매들, 주의 종, 남녀 종된 진정한 종들이죠.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고 무슨 목사라고 하고 종경이라고 이런, 저는 목사 개인을 무슨 내가 나쁘다 좋다 평가할 그러한 우인도 아니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종교 지도자다 잘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마저 뒤집어 쓰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평생 갉아먹어온 이런 자들의 심판은 불에 보듯 뻔한 것이고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발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빨리 다 자유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요. 노스코리아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저는 가증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진에 보면 말이죠. 악수하고 저들끼리 부부가 나오고 주변에서 막 뛰며 울고 막 좋아하고 난리치며 이런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만면의 희색을 띠면서 웃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용어로 가증함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칼로서 다스리고 있으면서 강포로 공포 정치를 하면서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날려버리면서 만면의 희색을 띠면서 지금 그저 웃으면서 모든 화면에 나와서 얼마나 이게 가증한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주님은 솎아내시고 주님은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지금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브라이버리라는 뇌물 혐의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남의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과거 북이스라엘 남왕국과의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얼마나 정도 타락하고 있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심판의 시간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예레미야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들어도 사람들을 혹세의 무민하고 감언이설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잘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였고 예레미야서였고 요한계시록이고 모든 예언서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예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을 잊고서 호의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몸과 살을 그저 욕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에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잃지 않고 예수님 편에 주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에 와서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2001년 일본을 가고 그리고 2005년 뉴질랜드를 가고 또 2010년 미국을 가고 또 2008년 9년 정도에 또 캐나다도 가고 등등 그때 갈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쓸쓸하지만 비 오는 날씨 그리고 흐린 날씨 또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되고 있어요. 뉴질랜드나 이런 모든 곳에 2018년 지금 제가 잠시 다녀가는 이스라엘 70주년의 기념을 맞은 또 5월 14일 이후에 제가 잠깐 일주일간 나와서 바로 지금 이제 조금 후에는 제가 출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아침에도 그러한 시간을 제가 조용히 혼자 느끼면서 참 우리 주님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화려한 듯 멸망할 이 세상에서 마음과 심령 뺏기지 않고 주님과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묵상하며 밤낮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저도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 참 복된 자가 아닌가 그렇게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는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결국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이 깼다는 그런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말이죠. 그 제물을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와가지고 덮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제물을 쪼개가지고 그때 횃불같이 타는 불이 그 언약의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간 사건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놓고 제물을 쪼개서 그 베리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커버넌트라는 것은 말이죠. 언약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주 하나님의 불로서 통과하는 전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다 인치는 역사가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언약의 백성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짧은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외면하고 돌이키면서 주변에 있는 바알신을 쫓아다니면서 음란과 다산과 세상 축복과 물질과 먹을 것과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바알신에게만 가서 밤새도록 밤낮 마주 구별 없이 그냥 그곳에 빌고 빌었으니 얼마나 우리 참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라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거든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그 재물을 완전히 쪼개버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불이 통과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죠? 그 언약이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뉴 커버넌트를 주셨어요. 새 피로 세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세우고 십자가의 피로 세운 이 언약에 거부하거나 이 언약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희생됐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지지 않고 나의 그 죄의 그 모든 것이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로써 세운 그 언약도 이렇게 무서울진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세운 새 언약을 인간들이 거부하고 주님을 만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인 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은 영적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다섯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쓰셨다는 건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정말 그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사랑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아는 사람이 곧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노아 용서 전에 있던 인구같이 75억이 있는 이 인구 중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 주의 성령이 동행하다가 이 땅을 영광 중에 떠나고 부름받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영문으로 된 그 요한계시록의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잠깐 묵상했습니다만 제가 틈틈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각 부분의 난해 구절과 난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저런 영문으로 된 성경 잘 된 겁니다. 저것은 짧은 책이지만 잘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직접 보면서 바로바로 직독 직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그 난해 부분을 제가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섭리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이 피의 새 언약을 어기고서 믿지 않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보다 여러분 그냥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는 자유가 있다, 신앙에는 자유가 됐다, 무슨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예수님 믿고 뭐 저기 절에 가도 되고, 예수님 믿고 뭐 천주교 가도 되고, 예수님 믿어도 이슬람도 같이 웰컴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도 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정도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 믿어도 또 죄 조금 점은 어떤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저주는 이제 바로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고 자체가 있는 자절조차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고 있어요. 4절 이 언약은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400년 또는 430년에 그 나왔잖아. 그 요셉이 말이죠. 그죠? 10대 때 팔려가서 30대 때 애굽의 총리로서 2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까지 포함하면 그 30년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그 야곱 12아들 중에 요셉, 예수님의 그 모형처럼 요셉을 30년을 더하면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쇠풀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곧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말했던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일곱 그 절기 중에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장자의 죽음이 그들이 그저 그 보함을 받다가 그들이 극적으로 출애굽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해온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또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을 향한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음란한 그 육신의 그 쾌락을 줄 수 있는 신들에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음란하고 가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식구와 새 언약을 맺은다고 하셨죠.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께서 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피로 덤으로 죄인으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주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성서교회는 매월 첫 주에 이렇게 성찬석을 회복하면서 하고 있는 것에 사탄 마귀는 얼마나 증오스럽고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복음과 말씀과 언약을 다 회복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막 떼거지로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덤벼들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정도 다 무시하고 이그노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여러분 함께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어떤 것을 어겼냐면 내가 또 너희 12개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였느니라 하시기로 이것을 듣고 있는 그 예레미야도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구약에도 이렇게 아멘이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시 말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대표적인 것을 주고, 또한 여러분 가나안을 광야 생활 40년을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그저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애굽으로 돌아간다. 파와 부추가 생각난다. 강장제가 생각난다 하면서 거기서 차라리 종로로 타면서 음식 많은 배불르고 먹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먹는 거 여러분 하루 안 먹으면 무슨 장사가 없다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주에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떠나면 여러분 불법입니다. 그건 화장을 덕지덕지 해가지고 주님 만날 때 완전히 그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그 화장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스스로 나는 아니올시다라고 완전히 완전히 그 세상의 그 어떤 불법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을 떠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안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사람이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느냐,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약속을 주님께서 어겼다고 책망하시면서 보십시오.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재차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10주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기록된 성경을 주면서 오늘도 주고 있지만 안 들어요 사람들이. 8절 볼까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지 심령에 말하는 대로 다 들어요. 구약성경에도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자기 심령에 따라, 그죠? 심령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그 마음 먹기에 따라 막 마음을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그게 여호와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성경을 떠나고 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결국 신이 된 겁니다. 지가 신이 된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쉬인 거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이 더 많은 영들이 들어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죠?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에 따라 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준 거래요. 예언이래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영적인 바벨에서 빨리 도망 나와서 성경 붙잡고 여러분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살려달라고. 이 악한 자들이, 가증한 자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과 채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에 열리는 문,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리는 그 하늘에 열리는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그 문을 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영이 있도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인과 예루살em 거민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을 얘기할 때 유다인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이스라엘 그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완전히 패역한 왕들이 많이 나타났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리아의 720년대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1장 9절에 여호와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다는 것은 이 유다인은 특별히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자기를 나뉘는 건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렇게 사자로 모습 같은 여러분 6날개가 달린 엄청난 그룹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면서 걸어가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생물의 모습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뭐예요? 그 사자 같은 모습의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자기를 날리면서 형상을 날리면서 이 땅에서 유다 지파가 세 지파를 이끌고 그 동서남북의 광야 그 모세 성막의 동쪽에 가장 거기 지파의 중심을 이끌고 있었어요. 르벤이 아니에요. 정욕이 이끌어서 자기의 자기 서모를 간통한 그 육신의 그 장자 르벤이 여러분 장자가 아니라 유다인은 그래서 유대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 것은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인이 타락과 예루살렘의 타락은 굉장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 이후로 70년의 진년을 맞이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다녀간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받은 그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10계명을 주라 또는 그 다음에 이걸 잘 지키면 출애굽하고 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간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정결하게 되고 용서함 받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피가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과거의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네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이 선주의 죄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뭐예요? 파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서로 쌍방정으로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과 어떻게 하나님이 동일한 그 조건하에 계약을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열방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복을 받게 됐는데 그걸 깼으니까 결국 저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언약 속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도 모두가 어린 양의 피의 그 죄를 그 옷을 씻어 희게 돼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목을 잘리거나 죽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신부로서 다섯 처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지 못한다. 이거 우상숭배하면서 아무리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유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에서 예수님 성경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말이죠. 뭐 십자가 걸어놓고 강단 뭐 번쩍거리는 크리스탈 해놓고 목사들은 무슨 가운 입고 어정거리고 무슨 거룩한 성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조용하면 이런 말이죠.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제발 진실들 해주시고 가식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이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면서 이러한 그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충만히 우리가 영적인 용자들로서 이기고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이 단 곧 바알에게 분향단을 쌓았도다. 바알은 오늘날 이름이 살짝 바꿔가지고 말이죠. 아스타롯, 이스터 해가지고 오늘날은 여러분 뭐예요? 부활절도 이스터데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만 변조했지 똑같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으로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다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고 있는가? 어느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가대, 찬양, 봉사, 집사, 뭐 헌신 다 섬기고 목사 섬기고 난리치면서 그 오랜 세를 살아왔는데 그냥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난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소리를 난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난 하나님 믿고 예배당 다니는 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구원받았다 뭐 신부가 된다 예루살렘 된다 뭐 휴거 된다 뭐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시 마세요. 지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은 이 새 언약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길이 없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바알에게 분향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기기묘무하게 사탄 마귀는 과학의 모든 물질 만능과 모든 무슨 인터넷 문화, 극장 문화, 드라마 문화, 텔레비전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얼을 빼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 죄악의 그 결과 그런 것을 먹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그 심판을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히 아니하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중심이고 모든 삶의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믿음을 갖고 그분을 성령 안에서 영접하는 게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네 생물과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왕 중의 왕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씻었어요. 왜? 첫 언약의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 가운데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레미야 11장 후반절을 보면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 이와 같이 참 안타까운 곳에서 그죠? 항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맡겼고 인간의 생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렸다 이러면서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을 이제 마치면서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 우상 숭배하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 66권을 떠나서 음란하듯 결국 사탄 마귀를 섬긴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현실적인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떨어지는데 청년들이 칼에 죽고 자녀들이 기근에 죽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잘못 범죄하거나 부모의 믿음 생활이 형편없으면 자식들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들이 교회를 나오는 예수님 믿느니 안 믿느니 말을 듣느니 안 듣느니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내가 순종해 왔는가? 자식들의 모습이 내 거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언약을 버린 백성으로 그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려고 주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먼저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그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오메가의 주님의 재림의 아마겟돈의 재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몸된 지체요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프론티어 라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하늘의 열린 문으로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에 모든 세상 미련 떨치고 모든 슬픔 아픔 모든 고통 인내 다 버리고 다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최고의 천열매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흩어져 있는 열방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된 또한 동역자된 여러분에게 그날의 최후의 승리로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